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여호람은 왕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800여 년 전쯤에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원래는 한 민족, 한 나라였는데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갈라진 남쪽 나라의 이름이 유다이고 여호람은 이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나라가 갈라진 후에 수십 년이 지나자 두 나라는 각자 그 나름대로 안정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북쪽 나라의 왕은 성경에서 악하기로 소문난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남쪽 나라의 왕은 오늘 본문 16절에 등장해 있는 여호사밧이라는 왕입니다. 개인이든 나라든 하나님을 섬기다가 떠나면 매우 빠른 속도로 악해지는 법입니다. 북쪽의 왕 아합은 그 부친을 이어서 악한 왕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하고 다른 신을 공개적으로 섬겼습니다. 반면에 남쪽의 왕 여호사밧은 그 부친을 이어서 선한 왕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다음과 같이 셋으로 나누어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여호람의 악행, 둘째는 여호와의 치리, 셋째는 기록자의 목적. 첫째입니다. 여호람의 악행. 선한 왕이라고 해서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선한 왕도 때로는 악한 짓을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실수를 하면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선한 왕 여호사밧의 경우도 그러했습니다. 여호사밧의 결정적인 실수는 무엇이었는가?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도 민족의 통일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북쪽 왕 아합과 동맹을 맺은 일입니다. 이렇게 동맹을 맺으니까 여호사밧은 북쪽 왕을 따라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러한 전쟁 때문에 성을 자주 비워야 하니까 자신의 맏아들인 여호람을 왕으로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에는 왕이 동시에 둘이 있게 된 셈입니다. 여호사밧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기 전 몇 년 전에 자기 아들 여호람을 왕으로 세웠는데 이 상황을 16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사밧이 오히려 아직 왕위에 있을 때에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17절입니다. 이 여호람이 왕위에 나아갈 때, 왕이 될 때 32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8년을 통치합니다. 왕이 8년을 통치한다는 것 결코 긴 기간이 아닙니다. 왕의 통치는 일단 통치하면 거의 대부분 죽어야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람은 겨우 8년을 통치했으니까 몇 살에 죽은 겁니까? 40살에 죽었습니다. 뭔가 이상한 일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일찍 죽고 통치가 끝났어요. 이 여호람의 할아버지 아사왕은 여호람보다 무려 5배나 많은 41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 왕도 25년을 통치했습니다. 이 여호사밧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야 될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되므로 통치 기간이 25년으로 짧아진 겁니다. 그런데 전쟁터에도 안 나간 여호람은 겨우 8년을 통치하고 40세에 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18절입니다. 저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유다 왕인데, 남쪽 나라 유다 왕인데 북쪽 나라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기 때문이다. 남쪽 나라의 왕이 북쪽 나라의 왕들의 길로 행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길을 그렇게 다녔다는 게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하려고 그 다음 붙인 말이 뭐냐면, 그가 아합의 집과 같이, 즉 아합의 왕족가 그랬던 것처럼, 더 쉽게 말하면 아합 왕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도대체 유다 왕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한다는 것, 대표적으로 말해서 아합의 집과 같이 행했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간 것인가? 그것은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을 내동댕이 치고 그 대신 우상을 섬기는 나라를 만들어간 겁니다. 자신도 그렇게 살았고 백성들도 그렇게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겁니다. 여호람도 아합 왕처럼 그렇게 자기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이 사실을 18절 맨 뒤를 보면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악을 행했는가? 우상을 섬기고 외에 도대체 어떤 왕을 섬겼는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호람 왕에 대해 기록한 역대하 21장을 참고하면 여호람이 우상을 섬기고 외에 얼마나 악하게 통치했는지가 자세히 나타납니다. 여호람의 아버지 여호사밧 왕은 자기 맏아들 여호람을 왕으로 세우는 대신에 다른 6 아들에게는 재물과 성을 나눠줘서 각자 다스리게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버지는 선한 왕답게 아들들에게 골고루 재산 분배를 잘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람은 왕이 되자마자 자기 동생 6을 다 죽였습니다. 동생들이 여차하면 경쟁자가 된다고 판단해서 6 동생들을 불러 모아서 한 번에 처치해버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라고 세우신 왕이, 그 형이 그렇게 하면 될까요? 후에 어떤 선지자가 이렇게 책망합니다. 너는 너보다 선한 동생들을 죽였다. 뿐만 아니라 여호람은 온 국민으로 하여금 자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인 바알을 섬기게 했습니다. 왕이 섬기라는데 백성들은 거역하겠습니까? 목숨을 내놓지 않고는 거역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국민이, 유다 나라의 온 국민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어째서 여호람은 이렇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극한 악한 짓들을 서슴없이 행했을까? 그 이유를 18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까닭은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둘째, 여호와의 치리. 여기서 치리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이런 왕을 어떻게 하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악한 왕과 이 왕으로 인해서 악해진 나라는 다 멸망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나라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다고 19절이 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 다윗에게 이때로부터 약 200년 전에 약속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너와 네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등불을 주겠다는 말씀은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 자신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유다에 대해서 인내하시고 긍휼을 베푸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이 심한 죄악을 아무런 징계 없이 그냥 지나가시진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인내만 하고 내버리시는 것은 사실상 자기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여호람 왕을 징계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징계가 어떤 것이었는지는 20절, 21절, 22절에 기록된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드러냅니다. 하나는 에돔의 배반이었고 다른 하나는 림나의 배반이었습니다. 여호람 때에 에돔이란 나라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돔은 유다에서, 그때까지 유다에게 이렇게 눌려서 살았는데 유다에서 독립하려고 유다를 배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유다에게 조공을 바치고 선물을 바치고 신하의 나라로서 하던 일을 다 멈추고 독립을 시도했습니다. 이 유대의 역사를 기록한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에 의하면 에돔은 유다에서 파송된 총독을 죽이고 자기들이 원하는 자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마치 일제 때에 일본 총독을 죽인 것과 같이,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지도자를 세운 것과 같이, 상해 임시정부를 세운 것과 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여호람은 이런 에돔을 혼내주려고 모든 병거부대와 군사를 거느리고 국경 지역에 있는 21절에 보면 사일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근데 21절의 상황을 얼핏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여호람 왕이 공격을 하니 에돔 사람들이 도망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22절은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벗어났다고 말합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건가? 논리가 좀 꼬입니다. 에돔이 싸움에서 진 것 같은데 어떻게 독립할 수 있는가? 따라서 21절을 조금 제가 설명해야 되겠습니다. 여호람 왕이 에돔을 공격하러 갔습니다. 가보니까 에돔의 군사들이 오히려 여호람을 포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람은 도망치려고 밤중에 적을 기습 공격하여 겨우 빠져나옵니다. 그러자 유다의 백성들은 왕이 도망치니까 각자 도망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게 21절의 설명입니다. 바꿔 말해서 유다가 에돔에게 패하고 만 것입니다. 가서 제대로 싸워보지 못하고 유다 왕은 도망쳤고 그에 따라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도망을 친 것입니다. 그 결과 20절 말씀대로 에돔은 유다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오늘날까지 독립된 나라로 있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오늘날은 언제일까? 그것은 지금 이 열왕기 하를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를 가리킵니다. 열왕기 하는 그 유다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기록합니다. 이 멸망할 때가 주전 586년이고 여호람 때는 주전 850년경이었으니까 에돔은 여호람 때에 독립해서 300년이 지나도 여전히 독립된 나라로 잘 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에돔은 이렇게 가나안 땅이 있고 요단강이 있으면 그 건너편 동쪽에 위치한 나라였는데 이렇게 유다의 지배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는 에돔에만 있은 게 아니고 남서쪽에 있는 림나라는 도시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림나도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유다를 배반하고 독립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터지니까 여호람 왕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사실을 20절에서 22절까지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기록자는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기록자는 이 여호람에게 일어난 일을
하나님께서 이전에 다윗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근거에서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19절에 보면 그 후에 이는 저와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허하셨습니다.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를 멸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 자신의 말씀에 근거해서 멸하지 않은 것다.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그것만 하신 게 아니고 사무엘하 7장을 보면 특별히 14절을 보면 이런 약속도 하셨습니다.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그러니까 20장의 20절에서 21절, 22절 말씀을 기록한 것은 이런 사건들이 그냥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대로 이루어지게 한 것이다를 보여주려는 겁니다. 이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여호람 왕에 대한 징계였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람 왕을 징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왕은 이 징계를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대로 자신이 가던 악한 길로 계속 갔습니다. 그 결과 그는 8년밖에 통치하지 못하고 40세에 죽은 것입니다. 24절입니다. 여호람이 그 열조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말씀만 보면 그냥 잘 죽은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이 정도 써도 그 당시 사람들은 모두 다 압니다. 왜? 자기들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유신시대에 박 대통령 하면 어떻게 죽었는지 다 압니다. 박 대통령이 죽었다. 어떻게 죽은지 다 압니다. 여호람 왕의 종말에 대해서 24절 정도만 써놔도 유다 백성들은 그 뒤에 사람들은 자기들의 역사니까 다 압니다. 그것까지 다 알라고 간단하게 쓴 겁니다. 근데 우린 몰라요. 그래서 설명을 좀 해야 합니다. 여호람은 이렇게 징계를 받아도 깨우침이 없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죽기 2년 전에 불치병에 걸립니다. 이 병으로 인해 그는 죽을 때까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립니다. 아무리 약을 써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걸 통해서 또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냥 계속 갑니다. 마침내 몸속에 있는 내장이 쏟아져 나와서 죽게 됩니다. 탈창 정도가 아닙니다. 내장이 쏟아져 나와서 죽게 됩니다. 이렇게 죽자 그는 다윗성에는 묻힐 수 있었으나 왕이 묻혀야 할 묘실에는 묻히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요새 말로 바꿔 말하면 대한민국 군인이 죽으면 어디 가서 묻혀야 됩니까? 뭐 동작동이나 대전 가서 국립묘지에 묻혀야 합니다. 근데 그 군인이 죽자 대한민국 땅에는 묻혔으나 국립묘지에는 묻히지 못했다. 왜? 불명예스럽게 죽었으니까. 그것과 같습니다. 여호람은 왕으로서 죽음마저도 불명예스러웠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역대하 21장 20절을 보면 그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끼는 자가 하나도 없이 죽었다. 사람이 40세에 죽으면요 누구나 혀를 찹니다. 너무 일찍 죽었다. 빈말이라도 안 됐다. 더 살아야 하는데 이렇게 동정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의 죽음을 슬퍼하거나 불쌍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잘 죽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내동댕이 쳐버린 왕의 최후가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록자의 목적. 왜 기록자는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호람 왕의 통치 때 일어난 일은 이것뿐이 아니겠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기록에 보면 블레셋 나라와 아라비아가 쳐들어왔습니다. 이 두 나라는 전에 유다에게 조공을 들인 나라였습니다. 에돔처럼. 근데 이 나라들도 독립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에돔만 있죠. 일일이 다 말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어쨌든 블레셋과 아라비아가 쳐들어오니까 여호람 왕은 자기 부인들과 아들들을 다 데리고 나가서 싸웠습니다. 근데 막내 아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하시야만 빼고 모두 다 잡혔습니다. 그런데 기록자는 이런 일들을 모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오늘 본문 내용에 있는 정도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람의 남은 사적, 치적, 통치와 그 행한 모든 일들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느냐. 역대지략이라는 것은 조선 왕조 실록과 같이 왕이 행한 일을 기록해 놓은 문서입니다. 그 자세한 걸 알려면 거기 가 봐라. 보면 알 수 있다 이게. 그러니까 기록자 자신은 이 정도만 기록한 것은 여호람 왕이 행한 일을 모조리 말하려는 것이 나는 기록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록자는 하나님께서 이 왕을 어떻게 평가하시고 이 사람을 어떻게 치리하셨는지 벌하셨는지 그것만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는 특별히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보신 관점에 대해서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여호람 왕은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와 유다를 마땅히 멸망시켜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긍휼로서 대하셨고 또 징계를 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내동댕이 쳐버린 왕에게까지 긍휼을 베푸시고 인내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보여주려는 것이 기록자가 오늘 본문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인내라는 것은 그저 가만히 참기만 하고 두고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악한 왕을 돌이켜 바로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수단을 써서 그를 징계하십니다.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왕은 깨닫지 못하고 계속 악한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방금 24절을 설명한 바대로 왕은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째서 여호람 왕은 징계를 받으면서도 계속 악한 길로 갔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를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에서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합의 딸이 누굽니까? 그 아래 8장 26절을 보면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에 대해 설명하면서 모친의 이름은 즉 여호람의 부인은 아달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달랴를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오므리의 손녀라고 말합니다. 북쪽 나라에서 가장 악한 두 왕을 뽑자면 오므리 왕과 그의 아들 아합입니다. 이 두 왕이 북쪽 나라를 가장 흥황하게 만든 왕 중에 두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악한 왕들입니다. 이 아달랴의 모친, 즉 아합 왕이 아버지인데 부인이 이세벨입니다. 우상을 열렬하게 섬기는 두로라는 나라의 공주였습니다. 정략적으로 이스라엘 왕 아합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악한 문제를 일으키고 하나님을 계속 대적하면서 살아가는 주축 인물이 됩니다. 이 이세벨이 얼마나 악하고 독한 줄 아십니까? 이세벨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모두 몰살하려고 했습니다. 이 이세벨의 영향으로 아합 왕과 북쪽 나라는 계속 악해져 갔습니다. 이런 가문에서 유다로 시집온 아달랴는 이후 유다 나라의 역사를 보면 그 어머니를 뺨치게 심하게 악한 일들을 벌입니다. 아까 제가 언급한 요세푸스가 기록한 그 글을 보면 여호람 왕이 자신의 6 동생을 죽인 것도 아내인 아달랴가 배후에서 조종했다고 합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싫든 좋든 가까운 사람, 특히 가족의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여호람 왕이 40세에 죽고 그의 아들이 22살에 왕위에 올랐으니까 적어도 여호람 왕은 22년 동안은 이 악한 부인 아달랴에게 숱한 영향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받는 영향은 가랑비에 온몸이 젖듯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왕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니까 여성인 아내에 대해서 말했지만 사실은 남자든 여자든 자신의 배우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오후에 노아 홍수에 대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세상의 죄를 급격하게 퍼뜨리고 결국은 홍수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왔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우선으로 여겨서 아내로 취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었습니다.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이것이 상대를, 가족을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뜨리는 것인가, 하나님에게로 가깝게 다가가게 하는 것인가 늘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풍습과 사상에 따라 살고자 하면 닻을 내리지 않은 돛담배가 파도에 쓸려나가 어느새 바다 한가운데 나가 있듯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기가 매우 쉽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람이 얼마나 큰 업적과 명성을 남겼느냐에 관심을 집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길을 쓰고 성경하려고 하고 그 기준에 맞춰 살려고 하고 이름을 남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호람 왕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악한 왕에게도 인내하시며 징계를 통해서 깨우쳐 돌아오시도록 원하셨습니다. 왜? 하나님 자신의 약속 때문에, 자신의 신실하심 때문에 긍휼을 품으시고 인내하신 겁니다. 비록 비단 여호람 왕 같은 자에게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대하신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인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도 그때그때 벌하지 아니하시고 당장 멸하시지 않고 오래 참으십니다. 근데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필요할 때 징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각자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징계를 가하십니다. 하지만 남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 그런 식으로 판단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신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 반드시 자신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과
떨어진 삶을 살아가면 인간적으로도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왕들과 구약에 있는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잘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 행복함을 누릴 수 없다면 이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인내하심을 감사하면서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인내하심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주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고 그저 보이는 것은 죄악 덩어리일 뿐입니다. 제대로 갚으시면 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깨끗한 삶을 살게 하셨는데도 여전히 저희들은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우선하며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내 명예와 내 욕심을 채우기에 바쁠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지혜로우시고 사랑이 풍부하셔서 저희를 자녀이기에 징계하시며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을 고치게 하십니다. 이 모든 사랑과 인내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온전하고 반듯한 관계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을 복락과 기쁨과 평안, 즐거움을 제대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